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계시는 5분 이상에게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식의 시간을 잘 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참 우리 2세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참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애쓰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애쓴 것보다도 더 훨씬 크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지금도 유아부, 유년부, 유스들 그리고 금요일 되면 우리 청년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온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더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같이 함께 정말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보다도 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우리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이르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자 그 성령 충만한 우리 첫 교회들은 막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선포하였습니다. 12사도가 외칩니다. 예.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안입니다. 50일 전에 그곳에서 사도들이 따르던 그리고 믿는 자들이 따랐던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막 선포하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루에 몇 명이 돌아왔냐면 3,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3,000명 작은 수가 아닙니다. 이 3,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믿는 자의 수에 더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커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드리는 교회의 모습의 원형입니다. 우리의 기원이 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늘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 교회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정말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3가지가 주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그 특징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회개. 우리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이 예루살렘 성 광장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날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만이 수만 해도 3,00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이 어떠한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이들이 들었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앞 36절에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충격적인 어떤 선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스테이트먼트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들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50일 전에 그곳에서 지금 모여 있는 것은 예루살렘 광장이지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언덕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갈 수는 없겠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에다가 망치를 들고 못으로 박았습니까?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말이 그들에게 찔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그들이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를 찔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5절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사람들이 창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어요. 근데 그 사건을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선포하자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는데 그 찌른 그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들이 망치를 들고 찌른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자들은 사도행전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유대교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들이고 설령 죄를 짓는 자들로 하더라도 빨리 제사를 지내서 지금 죄를 지금 없이 하고 있는 사람, 그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망치를 들고 너희들이 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고 찔렀다. 너희들이 상하게 하였고 너희들이 찔렀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 자리에서 직접 망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 그럼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맞으신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그리하여서 회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네, 그 하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드님이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전달하시자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두루 감찰 판단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서 무엇을 찌른다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영,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저 말씀이 내 말씀이라 하고 들려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사실 어떤 사람을 살인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는 거 누가 원합니까? 예, 아무도 원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내 죄가 그렇게 했다는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참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찔림이 그래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리하여 우리를 어느 자리에 옮기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꼬?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나 몰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고 내가 이미 너를 십자가의 그 아들의 예수의 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다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영혼 내면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을 하는 곳. 그것은 결과이죠. 예, 선한 일은 교회 아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원하는 일들은.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죄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인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 죄 용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나를 아는지, 너는 지금 내 발로 너의 발로 이 교회에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는 너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네가 너희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너희 어머니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그 이전에도 나는 너를 알았고 너를 사랑하였고 심지어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나는 너를 알고 사랑하였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며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하여서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찔린 것이,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 지금 너의 영혼을 찌르고 오는 것이라 한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게 되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들의 표현이었죠. 오늘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우리 내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울림이 되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더 누리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성령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 마음에 그 내적인 찔림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징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42절 보시면 그들이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여기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거 우리 한국어는 수를 잘 구별하지 않잖아요. 미국 와서 영어를 배우실 때 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영어는 수를 잘 구별하잖아요. 복수형과 단수형을 쓰죠. 그래서 거기에 사과가 몇 개 있냐라고 우리 한국어는 그 복수를 안 써요, 그죠? 근데 영어는 사과가 몇 개 들이 있냐 이런 복수를 정확하게 쓰잖아요. 저만 깨달은 겁니까? 물론 영어는 다 어렵죠. 뭐 단복수뿐만 아니라 웬 관사도 그렇고 순서도 이렇고 그렇지만 그 언어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 헬라어도 바로 그 수를 잘 구별해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사도들이 여러 있죠. 12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도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사도들의 가르침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헬라는 이걸 강조를 했어요. 사도들의 복수,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 사도행전 쭉 읽어보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 단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항상 무엇을 전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만을 전했어요. 다시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 단수인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종합하면은 바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지금 표현으로 한다면 신약 성경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이 가장 먼저 옵니다. 가장 먼저 와서 뒤에 세 가지가 읽어주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한다.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인데 2018년 내셔널 스펠링 비 우리 영어 단어 이렇게 아이들이 나가서 중고등학생들이 나가서 외우는 거죠. 2018년도 내셔널입니다. 내셔널 스펠링 비 챔피언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어요. 예, 코이노니아 이 스펠했는데 파랑이 형제가 이것을 이렇게 잘 외우더라고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코이노니아는 크리스찬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펠로우십이 아니고 크리스찬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주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도 모임이 있습니다. 동창회도 있고요. 친구들 모임도 있고 개 모임도 있죠. 그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을 나가는 이유, 개 모임을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죠. 여러분 기쁘지 않는 모임에 계속 나가십니까? 목사님은 속물이라서 안 나갈지 모르지만 저는 꼭 참고 나갑니다.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교회는 내 기쁨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되는 모임이고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잘할 때, 내가 잘하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잘할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나갔을 때 목장 모임에서 나가자는 것도 기쁨이지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이 같이 잘할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서 나만 은혜 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근데 나를 통해 옆에 계신 어떤 한 사람이 형제 자매가 한 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도 교제가 있습니다. 식사의 교제가 있고 간식 교제가 있습니다. 내 배가 부르고 그거 먹고 맛있는 거 그것도 기쁨이죠. 그러나 주님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것이 전해진다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로 그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 되기를. 아멘, 아멘. 네. 지금은 우리가 방학이라서 여성교에서 거의 간식을 준비하지만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면 목장별로 또 간식을 또 식사를 아마 뭐 빵이든 샌드위치든 도넛이든 준비를 하겠죠. 뭐 6주나 7주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냥 순서 맡았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게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빵을 준비할 때도 주님, 저희가 정석껏 준비 저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빵을 먹는 사람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한국에서 처음 방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어떤 분이든지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따뜻한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거,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거 아닐까요?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 내가 하는 섬김이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죠. 떡을 뗀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살과 내 몸과 내 피니,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자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음 주가 다시 올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든지 오늘 밤에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 말씀 안에서.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네. 우리 삶의 필요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내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관계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 장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잘 해결되니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실타래를 막 풀어가려고 하죠. 엉킨 실타래를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풀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더 꼬이게 갈 때가 훨씬 많죠. 네, 관계도 더 꼬이게 하고.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라는 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방법마저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푸시는 방법대로 저희들 걸어갈 수 있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두 번째의 특징이 바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또 서로 떡을 떼며 함께 합심하여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공동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속해 계신 그 가정, 한 가정, 각 가정들이 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나눔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네. 성경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의문이 이겁니다. 3천 명입니다. 3천. 여기에는 남자만 3천 명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있었으면 3천 명이 전부가 아내가 있었으면 6천 명이겠죠. 없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아이들도 많이 낳았거든요. 그러면 이 남자, 성인 남자만 3천 명인데 아내와 자녀들 더해지면 훨씬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니 이 사람들이 아까 읽을 때 보면 15개의 지역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 남부 이 퍼져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먹입니까? 구약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을 먹였나요? 아니면 까마귀가 날아와서 그들을 먹였나요? 어떻게 먹였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먼저 있던 120명들을 통하여서 먹이신 거예요. 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아예 목사님, 그때야 뭐 그 사람들은 경제관념도 없고,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요. 세계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관념이 얼마나 투철한지 아시죠? 예.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부에 뒷배에는 다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게 이겁니다. 지금 뭐 이번에도 이 팬데믹 기간 그리고 요즘 보세요. 그 세계 경제가 미국 연준의 입에 막 달려 있잖아요. 페더럴 리저브입니까? 거기에 달려 있는데 그 연준의 소유가 어딘지 아시죠? 네. 미국 정부가 아니에요. 연준의 소유주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가문이 그 연준을. 그래서 미국 그 연준은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유가 있는 개인 거예요. 지방 겁니다. 네. 아유, 목사님, 요즘이야 그렇죠. 아니요. 우리 BC 1세기, 2세기, 3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할 때요. 예. 그때 세계로 막 퍼져나갈 때 알렉산더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방에 있는 오리엔탈 문화를 자기들 그리스죠. 그거하고 접목을 해서 정말 문화적인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루겠다. 그게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예. 그 야망을 가지고 세계를 펼쳐 나갈 때 이 그리스 상인들이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예.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 상인들은 굉장히 뛰어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먼저 여기에 가면 여기에 상권이 생겨나겠구나. 너무나도 먼저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 상인들은 먼저 몫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목 좋은 곳에 그리스 상인들은 없고 누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남아서 그곳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치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교회로 들어오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계획, 내 건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잔소리한다고 되겠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온 세계에 정말 우리 선교가 또 하나님 말씀 흘러가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하셔야죠.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나눔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눔의 실천이 있는 우리 탈라지 한인 침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들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오늘 말씀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진지한 고민들, 진지한 성찰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더 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